오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사색할 만하고 아주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자연, 이런 게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가기를 좋아하는 곳은요, 이 팔로스 버디스, 여기서 토렌스 쪽에, 여기서 1시간 떨어진 데인데, 거기에 크렌셔 길로 올라가면 그 가장 꼭대기를 가장 제가 가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그 한국에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 바다에 그 절벽이 있고요. 그러면은 항상 드라마 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매주마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가다가 거기에 그 절벽에 탁 서요. 그리고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방이 다 유리로 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젊을 때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와, 저기는 진짜 멋있다, 야, 저런 곳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팔로스 버디스야. 여기서 쉽게 갈 수 있는 팔로스 버디스죠. 거기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팔로스 버디스가요, 한눈에 다 보이고요, 그리고 바다도 보이고 그 건너편에 있는 섬도 보이고요. 올라갈 때마다 그 날씨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 보는 그 느낌, 거기에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곰곰이 삶을 생각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좀 읽으면, 그게 정말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그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팔로스 버디스 그 꼭대기에 가서 여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뭐 사색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종종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 가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마음은 늘 가서 여유를 누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여유를 누리려다 보니까 그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마다 바쁘다 보니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누릴 수 없는 거죠.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팔로스 버디스 꼭대기, 크렌셔 꼭대기예요. 크렌셔 꼭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올라가면 정말 평온하고 좋다, 마음에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야, 저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안 가보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가봤냐고 몇 주 후에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 분들이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뭔가 그렇게 바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바쁘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새벽같이 나가서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나가서 트래픽 가운데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도착하면요, 그 일터에서 밀려드는 그 업무 처리하느라고요, 전화 받을 틈도 없이 일을 합니다. 기진맥진해서 간신히 집에 돌아오곤 하죠. 또 집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가족의 새끼 밥을 준비하려니까 아침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또 점심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저녁밥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공과금 날라오면 그거 다 처리도 해야 되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결혼해서 뭔가 안정된 가정을 누리겠다고 시작을 딱 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이 안정되면 우아한 시간을 좀 보내보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쁘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여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매 순간 바쁠까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시간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틀.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틀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24시간 중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한 3시간 정도 빼면요, 남은 시간이 2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매일마다 잠을 꼭 자야 되잖아요. 그럼 한 8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면 남은 시간이요, 한 1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13시간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씻기도 하고 치장도 해야 되고요, 이동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밥도 만들어야 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요. 1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13시간밖에. 그리고 막 애를 쓰면서 정신없이 13시간을 보내다 보면 밤이 오는 거야. 밤이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밤이 오기 전에 빨리 뭔가를 다 처리해야 되겠다 하니까 마음은 계속 쫓기고 주어지는 일은 계속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의 때가 있잖아요. 이 과정을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과정마다 잘 살려고 하니까 그 시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 세월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냥 이 시기가 망가질까봐 조심해 좁아 하는 마음에 분주하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시간은 우리를 전혀 기다려주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도요, 제 마음은요, 그 아이들 같은 마음이 좀 있는데 벌써 이렇게 외모는 중년이 된, 누가 청년 같다고 한마디 해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이거 멈추지가 않잖아요. 세월의 끄세가 있다. 40대인 분들은 50대가 보이고, 50대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50대인 분들은 60이 보이고, 60이 지난 분들은 70이 보이고, 세월이 막 흘러가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 틀 안에 있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혼자 상상을 해봐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7시간 내일 하다가 그리고 8시간 자고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48시간이면 그러면 좀 여유가 있을까? 좀 도움은 되겠죠. 인생이 100세를 사는 게 아니고요, 한 200세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좀 여유가 있을까? 좀 도움은 되겠죠. 48시간을 살고 200년을 산다 생각해도 부족하다 싶은 분은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늘려봐도 되죠. 상상은 자유니까요. 근데 아무리 상상해도요, 결국 현실은 뭐냐면 우리겐 24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요, 100세 이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계획된 일들을 처리하기도 이 시간 안에 너무나 바쁘고 빠듯한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파도같이 몰려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와서 나를 탁 쳐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요, 그럼 정신없이 그걸 처리하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파도가 와서 나를 딱 때려요. 그러면 그걸 또 처리해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의 굴레 안에서 여유 있게 살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요, 이런 인간의 삶, 시간 안에 갇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지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냥 갑자기 벌어지는 일 때문에 당황하고 우연히 벌어진 일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 때를 얘기해 줄 때 그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때가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 전도서에서는요 대비시키거든요. 이게 그냥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아, 이거 넘어갔으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또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도서에서 인생을 관찰하면서 대비하는 내용들은요, 극과 극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울 때도 있는데 웃을 때도 있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인생의 때들이 흘러가서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을 전도서 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2절부터 8절까지 대비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인생에요, 심을 때도 있는데, 심으려고 애쓰는 때도 있는데 그것을 뽑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일 때라 하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나 하는데, 이 장면은 전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싸우면 다치잖아요. 내가 다치던 상대방이 다치던. 그럼 또 치료를 또 해야 된다고 애를 써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저희가 처음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감정의 요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도 많이 써야 됩니다. 뭐 우리가 전쟁할 때만 힘쓰고 평화할 때는 힘 안 쓸 것 같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힘을 써요. 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는 적응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계획되어져 있을까? 그냥 똑같은 패턴이면 좋겠는데 그 패턴이 그냥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어질까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을 하나 헤쳐나온 것 같은데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걸 헤쳐나온 것 같은데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전도자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상황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했는데 그 상황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럼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런 인간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다가 전도자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고생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 이게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막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때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에요. 그냥 평온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왜 인생에 이런 때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셔서, 물론 상황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얻을 때라든지 아주 평강이 넘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고개가 끄덕여진단 말이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막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고 내가 없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도 일부러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얘기가 좀 이어지니까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영원, forever, 그 타임이 끝나지 않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막 헉헉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아, 이것이 이 시간에서 벗어날, 그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그 순간을 사모할 수 있다. 이게 참 좋은 거란 말이죠. 며칠 전에 그 제 아들이 저한테 그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기쁨이 넘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끝없이 반복이 될까? 분명히 뭐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끝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 죽는 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울이 있는데, 영혼은 그런 것 없이 계속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롭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그시 이렇게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저도 그때 이 영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심을 엄청 했었거든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영혼의 컨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잠을 새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영혼이 뭘까 하면서 막 고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깊이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막 이 속에서 막 전기 같은 게 흐르고요, 막 한계를 벗어난, 그래서 미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웃었던, 며칠 전에 그렇게 좀 웃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영혼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 시간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영혼을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굴레를 넘어서서 그 삶을 사모하긴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래서 11절 중반 이후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저희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노고를 주시고 이 시간에 갇혀서 애쓰게 살아가게 하시고 막 정신없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때를 아름답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는데 영혼이 뭔지 내일이 무엇인지 시종일관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점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 막 돈도 내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죠. 거기 가서 내일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종일관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을까? 지금 상황에 갇혀 있으면 정말 이게 끝인 것 같아서 때로는 깊이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왜 이리저리 흔드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즐기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여유 있게 사는 걸 좀 싫어하실까요? 사람 부지런히 살아야 돼. 게으른 모습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그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성취하면서 이루며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 같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외면할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요동치고 있다면 저희는 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삶의, 내 삶의 요동함 가운데서 이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잘 되거나 오늘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가 간증을 듣게 되는데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에 있었더라. 그때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때에 있었더라 라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힘든 상황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그때에 그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바로 그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상황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기,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가 삶의 곳곳에 품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개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계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0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품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